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기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앞으로 이 느헤미야를 몇 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긴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느헤미야를 설교를 제가 끝까지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망이 길을 만든다, 열망이 길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열망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간절한 소망,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 어떤 게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 기도가 나오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이 나고, 잠을 잘 때도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있다면 여러분 반 성공한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반 성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열망이, 청년들이 열망, 열정, 이게 없으면 그건 이제 죽은 거예요. 앞으로 나이 들면 이게 점점 없어지는데 벌써부터 없어지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청년의 이름은 열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열정, 열망을 어떻게 성화시킬 때 없던 길이 만들어지는지, 저는 이 기독교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낸다. 하나님은 광야, 이 광야, 성경에서 광야라는 게 데저트, 그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을 낸다. 이거 참 위대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 믿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저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 지금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착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감의 책이에요. 인스피레이션, 막 영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책. 이걸 보면은 그냥 음악가들은 악보가 떠오를 거고, 예술가들은 작품이 떠오를 거고, 소설가들은 영감이 떠올라서 소설의 제목이 떠오를 거고, 건축가들은 건축 양식이 생각날 거고, 목사들은 또 영혼을 살리는 영감이 떠오를 거고,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담아둘 때 이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꿈틀꿈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큰 손님이 왔는데 뉴스 봤어요? 저는 그렇게 떠들썩한 손님이 누굴까, 왜 그렇게 떠들썩한가 해서 사실 뉴스를 좀 봤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총리, 실권을 잡고 있는 형제들 간의 그 암투에서 딱 성공해서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비공식적으로 세계 제1의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2,800종가, 뭐 상상이 안 되는 건데, 뭐 그 정도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20시간 방문했어요. 딱 20시간 있었는데 롯데 호텔 룸이 400개 있는데 400개 몽땅 다 샀대. 하루 지내는데 몽땅 호텔 전체를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그 생활용품을 다 가지고 왔대. 헬스 트레인 기구까지 다 가지고 왔대. 그냥 비행기에. 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방문한 손님들 중에서 가장 잘 대접한 제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쫙 극빈 완전 VVVIP 대우를 했다는데, 이분도 그래 대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했나, 우리나라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제 선물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 MOU는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 보따리가 네옴시티라고 들어봤습니까? 네옴시티라고. 네옴이라는 게 새로운 뭐 꿈 뭐 그런 뜻이라는데 네옴시티라는 게 이 빈살라라는 사람이 2017년에 세운 비전 계획이에요. 내가 이 홍해까지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시티를 만들겠다. 이 사람이 공상 영화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정말 영화 속에 있는 도시를 자기가 만들겠다. 그걸 2030 프로젝트를 발표를 2030년까지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2025년에 들어간대.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냐? 뭐 사람마다 달라. 우리는 100불, 110불, 뭐 이것도 10불도 큰 차인데, 그래서 조 단위가 트릴리엄. 이건 빌리언도 아니야. 600 트릴리엄 이 들어가는 돈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CEO 8명이 쫙 줄 섰습니다. 이 빈살라 앞에 그냥 8명이 자기 스케줄 다 캔슬하고 쫙 서가지고 그거 어떻게 공사 달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람이 대단하. 역시 야 돈이 좋구나. Money is everything. 야, 그래서 이 빈살라는 사람이 네옴시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서울의 44배 도시, 44배. 어마어마한 큰 도시죠. 근데 그 킬로수는 뭐 몇 킬로, 뭐 170킬로인가. 그걸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쫙 홍해까지 쫙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진짜 공상과학이나 나오는 거야. 유리로 다 세워가지고 그 전부 그 안에 사는 거야. 밖에는 덥잖아요. 사막이니까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유리로 뭐 내가 길이 넓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높이가 한 500m 되는 500m. 상상이 안 가지. 500m 하면은 빌딩으로 500m 몇 층 빌딩이에요? 박형 집사님 몇 층 빌딩이에요? 몰라요? 나도 몰라. 2.5m가 1층이라 쳐봐. 5m가 2층이라 쳐봐. 그러면 5m가 2층이면 500m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200층. 역시 서현이가 틀리면 서현이가 틀린 거야. 200층 빌딩 높이만한 거를 쫙 세워가지고 그 안에 도시를 다 건설해서 그 안에 몇 명? 700만 명인가? 뭐 하여튼 이주시켜가지고 거기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2017년에 이 사람이 발표했는데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뭐 모든 기업들이 만들 만한 기술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게 뭐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지금 갑론을박 논박이 있긴 하지만 나는 이 빈살라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내겠다고 할 때 이게 곧 이제 2030년에 이게 서게 되면 뭐 전 세계가 주목하겠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망상일지 비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꿈이 없이 바뀌는 세상은 없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언젠가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참 위대해요. 위대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걸 못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꿈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들도 저렇게 지금 두바이 같은 데가 그 어떻게 보면 두바이가 여러분 가본 사람 두바이 아무도 없구나. 캐나다 원체 좋으니까 나도 안 가봤어요. 근데 두바이에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동문 중에 계신데 어쨌든 그 두바이가 그 완전 사막을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두바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그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 지금 빈살라는. 왜냐하면 석유를 팔아서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석유만 팔아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모두 생산해내는 걸 이 꿈을 꾸는 거 어쨌든
그리고 그 빈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그리 많다 그러대. 자기 형제들은 막 권력 암투할 때는 막 냉정하게 그냥 제거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막 오픈시켜 주는 거야. K-팝을 그리 좋아한다니 또. 예. 우리의 아미를 좋아한다네. 엄청 좋아한. 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위해서 전쟁하는데 여러분들 열망의 길을 만들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 열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꿈을 받아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 하늘로부터 꿈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라. 하늘의 문을 여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하늘을 여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엄청난 비전 설계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니 형제로부터 듣고 난 후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니살원 기슬로월이라는 그런 바벨론식 달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20년 기슬로월 이렇게 수상궁이 있었다 나오고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는 20년 니산월 이렇게 나옵니다. 기슬로월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지금 이때예요. 11월 12월이고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기슬로월에 11월 12월쯤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언제까지 했다고요? 니산월 태양력으로 3월 4월 그러니까 약 4개월 4 months 4개월을 이 느헤미야가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자기가 그 예루살렘 자기는 지금 출세해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캐나다도 일찍 이민 온 사람들이 사실 그때 한국이 70년대 이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별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내가 코리안 한국의 국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다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국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디 가도 어깨를 펴. 그래야 어디 가도 대우를 받아. 조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부끄러운 나라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 그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항상 있다가 그게 무너졌다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야. 자기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데 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만이 모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가령 이제 이 교회가 무너졌다. 예수 믿는 사람 은혜 하나가 예수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지금 이상한데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무너져야 돼. 느헤미야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기도문들을 여러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1장에도 나와 있고 2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4개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몸이 축나면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상궁이라는 것은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그냥 왕이 쉬러 오는데 근데 또 왔는데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너무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나타나잖아. 그래 막 못 먹고 하면 그냥 얼굴이 살이 쏙 빠진단 말이야. 그 딱 보니까 너 요즘 무슨 근심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 물음이 아주 위험하고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왕의 암살이 너무 많았어.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자기 옆에 사람을 앉힌다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놨는데 느헤미야 얼굴이 그냥 수척이 있으니 너 무슨 근심 있니? 이거는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반역을 꾀하 이 얘가 무슨 딴 생각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용해. 우리가 얼굴이 야외지는 것도 사용해. 만약에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척해지지 않았다면 왕이 그런 질문을 던질 리도 없잖아요. 너 무슨 일 있니? 너 도대체 느헤미야, 너 항상 나를 볼 때마다 기쁘고 스마일하고 이렇게 나를 편하게 대했는데 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숨길 수가 얼굴이 드러나니까 왕이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무슨 일 있니? 그때 느헤미야가 한 위대한 행동,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2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죽으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읍, 내 조국이 지금 불탔다고 해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성문이 불탔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 너무 근심이 되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왕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그런 고민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너의 조국을 그렇게도 생각하는 줄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왕이 나무라지 않고 4절,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네가 뭘 원하느냐? 자, 그때 4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 위기가 기회로, 크리시스가 찬스로,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야. 같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위기가 찾아와요. 돈 버는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돈 버는 사람 많죠? 우리가 코비드 이 코로나 시대에 돈 번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복이라.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 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는 항상 기회가 존재하는 법이거든. 기회가 없는 상황은 없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점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거에 전문가가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전시키는 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줘요.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위기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짧게 기도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야, 왕이 너 뭘 원하니? 너 뭘 원하니?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기다리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속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습관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을 스트레이트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기도라는 게, 여러분, 기도도 처음이 어려워요. 기도라는 것도 뚫으면, 기도가 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길을 뚫는 게 힘들어. 그걸 여러분들이 뚫어내야 돼. 지금 기도 길이 안 생긴 사람들은 그거 뚫는 작업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론티어들 개척자들이 힘든 게, 없던 길을 만들려 그러면 그걸 막 공사하고 깨고 바위 깨고 이거 골라내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고 도로를 한번 깔아 놓으면 쉽죠. 기도 똑같아. 기도 길이 그래요. 기도 길이 처음에는 어려워. 처음에는 10분 기도하기도 어렵고, 기도를 뭘 하는지도 모르고, 기가 잡히지도 않고, 막 기도에 힘이 오지도 않고. 근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한번 밟았던 거 또 밟고
자꾸 밟다 보면은 길이 생긴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겨우겨우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자꾸 길이 생기면 두 사람이 지나 3차선, 4차선, 5차선 그냥 완전 대로가 생긴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쉬워지죠. 느헤미야가 4개월을 그냥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하고 접촉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물고기 파는 수산시장에서 오래 놀면 물고기 그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예? 불 타는데 옆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불 냄새가 나는 몰라,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너 어디 불장난 하고 왔냐? 이렇게 묻죠. 냄새가 배이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항상 기도하면은 영적인 기운이 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 영적인 길을 여러분 내야 돼.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물을 때도 왕 앞에서도 당황해야 하지 않습니다. 왕이 물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생긴 이 일을 마치 자기가 알고 있고 계획한 것처럼 왕에게 이르되, 5절부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 나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돌아오겠냐 그랬더니 좋게 여기시면 또 강서쪽 총독들에게,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나가 국까지 가는데 멀잖아요. 비자를 내달라는 거야. 국가 넘어가는 비자를 다 내달라는 거야. 왕이 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 제목들 여기 다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런 재료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얼마, 돌을 얼마, 뭐 시멘트를 얼마, 이 다 내주세요. 이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게 설계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기는. 계속 4개월을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저 성이 무너졌는데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겠지.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 하나님 그러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이러면은 네가 해.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거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그럼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정한 거라. 이미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안락과 지위와 이 모든 건 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희한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가서 벌써 머릿속에서, 여러분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서 끝나버려요. 이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안에 훈련을 요즘 많이 하지 않아요? 요즘 이거 훈련 굉장히 많이, 무슨 훈련이다 그러는데, 이 머릿속에서 이미 머릿속에서 집이 그려지지 않으면, 지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도 못 지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벌써 그게 철저하게 탁탁탁탁 지어져야 돼. 저도 뭐 가령 목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회를 계획할 때 뭘 할 때 내가 벌써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내가 정립이 돼야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꿈이에요. 그게. 근데 벌써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비전 설계도가 벌써 다 지어진 거예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은 지혜의 소유자잖아요. 지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게 내려주는 거래. 내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기도가 할 일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거 내려줘요. 다 생각나게 해줘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기력, 하고 싶은 게 없어. 될 대로 되라. 이거 될 대로 되라. 참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몰라. 귀찮아. 귀차니즘. 귀찮아.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하고 싶은 게 없어. 그게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근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꿈이 쏟아져. 열망, 열정, 이게 위에서부터 내린다고. 왜?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열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이루기까지는 그걸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금 여기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니까. 사단은 그걸 방해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 수많은 것들로, 가령 이제 젊은이들 미래가 꺾어버리잖아. 직장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지구가 어떻게 된대, 뭐 이런 불안한 것들. 아니 그러면 뭐 그냥 이리 살다가 죽지 뭐. 아닙니다. 그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뭐 우울증도 참, 우울증, 마약, 중독. 이 특징이 뭐예요? 중독자, 우울증, 뭐 여러, 이 다 특징이 뭐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특징이 다 똑같아요. 하기 싫어. 살아서 숨은 쉬는데 보니까 사람은 사람, 인간인데 인간 역할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항상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귀엽게 여기는 뭐 고양이든 개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인간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인간 구실을 못하는 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이라니까. 사단. 우리 존재가, 야 너 별거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다 실패, fail. 내 인생은 계속 실패 인생이야.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끝까지 실패한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듯이 인생이 한 방에 달라질 수 있다니까. 로또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로또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The lot is cast to the left. 잠언 16장 19절인가 나와요. The lot is cast to the left. 이걸 던지는데, 근데 그러나 but every decision is from the Lord. 그렇게 나와요. decision은 우리가 로또 뭘 집어넣으면 뭐 근데 모든 건 결정은, decision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실패했어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도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스트렝스, 그게 힘 아니겠어요? 그게 힘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절대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카트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오늘 제가 익투스 설교를 빌립보서 4장 13절 했는데, I can do all this.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Who gives me strength.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힘 청년들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길을 내세요.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 속지 말고 기도가 힘든 작업이, 기도가 노동이에요. 노동. 힘들어. 그런데 이빨 콱 깨물고 기도를 끝까지 죽나 사나 야곱처럼 해야 된다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 하나님, 내가 그냥 누가 왔는데 씨름을 진짜 레슬링 한 거 아닙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트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님보다 자기가 뭐 욕심이 많아요. 형님보다 먼저 가겠다고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발 뒤꿈치를 잡고 끌어내리가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인생이 맨날 속이는 인생이라, 아버지 속이고 엄마 속이고 형 속이고 뭐 외삼촌 속이고 막 계속 속이는 인생이라, 속이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지. 근데 야곱이 어디서 역전됩니까? 그 레슬링,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그렇게 표현해요. 야복강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짝, 하나님 나는 이제 입반사판 이제 끝장이면 나는 이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자기 형이 자기한테 지금 400명 이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냥 밤이 새벽이 새려고 그러는데도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져주는 거지. 여러분의 의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져줘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지겠어? 하나님이 져준다면, 이놈 봐라, 진짜네. 이거 이제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일어설, 그냥 이 은혜 안 받으면 여기 쓰러지겠네, 이거 죽을 놈이네, 이거 진짜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곱의 이 엉치뼈를 갖다가 팍 쳐가지고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엉치뼈를 안 먹는다잖아, 자기의 믿음의 조상. 예? 이거 엉치뼈를 쳐가지고 절름발이 되게 하고는 하나님이, 야 나라 이제 됐어, 너 이름 바꿔줄게, 이름 바꿔라. 야곱이 뭐냐, 야곱 속이는 자, 이 사기꾼, 이런 이름이 뭐냐, 이름 바꾸라. 그래서 바꾼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너 이겼다 해줄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참 멋진 이름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져줬다. 너의 기도가 승리했다. 네 기도가 승리했다. 앞으로 네가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야곱이 결국은 그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2지파 12아들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바꿨다고요?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이런 씨름을 해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 이런 씨름을 한 번 하자. 하나님이요 주려고. 엄마 아빠도 자식에게 뭘 할 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려고 하는 거야. 주려고 밀었다 당겼다 이놈이 진짜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테스트 해보고 진짜로 한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호주머니 다 털어주지, 자식들한테. 됐어, 너 됐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얼마나 프라우드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이 기도를 하면 열정이, 창조력이, 아이디어가,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저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진짜 위트니스, 제가 증인. 나는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걸 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목회도 똑같아요. 여기 기도하면요 아이디어가 막 너무 많은 걸 주셔갖고, 그게 문제라.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은 게, 그리고 사람도 생각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영감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떠오르게 하고. 그러면 열정이 생기잖아. 지금까지 일이 없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간절한 소망이 생겼잖아요. 느헤미야가 간절한 소망이 지금 생긴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이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예루살렘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면 내가 가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쫙 해갖고 그냥 오늘 다 이야기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열망의 길을 만들어 버려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요 없던 길도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줘버려. I am the way. 그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 말.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말. 내가 길. 예수님이 가면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가면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야 돼. 열망.
열망이 길을 만들어내 버려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내가 갈 형편도 안 되고 난 능력도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열망을 주면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붙여줘요. 권세를 줘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제목 다 붙여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자꾸 경험해야지. 그래야지 더 큰 일에 도전하고 삶에 보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다니지 말고. 고개는 예수님 앞에만 숙이면 돼. 고개는 예수님 앞에는 고개 퍽 들고 말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머리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이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들고 말이야. 하나님 나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숙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들고. 야 인마 고기 들어. 얘 뭐야 얘. 들어. 옳지. 이리 와봐. 엄마 찾고 있어. 저 딱 보. 고기 딱 들고 앞으로 갓. 엄마 저기가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가거라. 알았지? 자 여러분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여. 기어가니까 그지? 그래 여러분 살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기어다니지 살지 말란 말이야.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 돕지 누굴 돕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올마이티 전능한 힘은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 이 느헤미야 같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는 길, 그 길을 빈살라라는 사람도 그 자기 나라에 네옹시티라는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실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믿는 만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는 만큼 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보이는 대로 믿느냐 믿는 대로 보느냐, 그거는 세상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다 프론티어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길을 내는 사람들, 다 없던 곳에 가서 길을 내고 참 놀라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빈살만이라는 그 인간도 믿음으로 자기가 비전 설계를 보고 그걸 지금 만들어내려고,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꿈을 꾸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여기 그냥 실상을 really 트루게 나타나 버려. 하나님이 그걸 성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드느냐 못 붙드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붙들게 돼 있어요. What do you want? 네가 뭘 원하니? 물었는데 기회가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글쎄 내 조금 생각해보고 올게. 조금 저한테 하루만 더 시간을, 제가 하루만 좀 더 생각해보고 와서 이야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왕이 가버렸네, 아덕사스다 왕이. 그러면 영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생겼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Take a chance. 바로 자기 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걸 실제로 내가 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돼. 두리뭉실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항상 디테일 적어야 돼. 적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뭐거는 뭐다. 다 마치 된 것처럼, 그게 믿음이잖아. 마치 된 것처럼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디테일 비전 설계다가 나오는 사람은요 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의 힘이 열망 아닙니까? 열정 아닙니까? 젊음 아닙니까?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망이 길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현대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게 열망입니다.
이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현실에 만족하며 사느라 이 현실에 치여서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비전을, 그 열망을 받아서 꿈을 꾸고 믿을 때에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